이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믿음은 구원의 필수 요건이다. 믿음은 구원의 필수 요건이다. 절대적인 것이죠. 믿음은 절대적인 거, 구원받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절대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단순히 구원의 보장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믿음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응?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세상의 빛이 되라. 그 말이야. 믿는 자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 없이 막 살면 안 된다. 막 살면. 모든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숨 쉬는 것도 절제해야 돼. 십부짝이 무너지고 부서져도 가만히 예배 드릴 때는 집중을 해야 돼. 왔다 갔다 하면 설교자가 벌써 틀려 버리잖아. 그것이 모범된 생활이다. 모범된 것은 뭐냐?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은 뭔 말이야? 세상은 다 어둡다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에서 빛이 되라 그 말이야. 빛이 되라. 또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른 행동들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만은 믿음이지만 다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행동들은 믿음이 아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 밖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건 일반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믿음은 믿는 자로 구원을 얻게 한다. 믿는 자로 구원을 얻게 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누구의 힘도 아니요, 나의 힘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니요, 나의 노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는 내 힘으로도 아니요, 내 능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 것이다.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겠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구원받아야지, 천국 가야지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믿음은 뭐냐? 능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리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리라. 로마서 3장 27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 찾아봐. 27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다른 법은 없다고 말이에요. 믿음.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은혜로 받은 구원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유명한 말이죠. 믿음은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 아멘. 대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내리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나의 믿음이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주권이 있다고 말. 주권이. 응? 믿음은 믿음을 지키는데 필요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을 지키는데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그 믿음을 가지고 불러불러 날 쌓고 주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그것을 남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꼭 구원받은 자의 행위대로 그 믿음을 사용돼야 된다. 일반 사람들처럼 아무 데나 가서 믿는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짓이요, 사탄이 하는 짓이요, 예수 무당들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믿음은 구원에 필요한 최고의 행위다. 그랬어요. 응? 믿음은 구원에 필요한 최고의 행위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다시 말하면 구원에 필요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밖에 없다 그 말이야. 믿음의 행위.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살아야 은혜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살아야 등망이 있고 은혜롭게 살아야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지옥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이 닥쳐오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믿는 것이다. 귀신을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믿음은 그 생활에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 생활에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나타나야 된다. 열심히 나타나야 된다.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나타나야 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생활에 등하이 하는 자는 잘못된 믿음이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관심이 없고 신앙에 관심이 없고 성경에 관심이 없고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냥 교회가 그냥 복 받는 것이다. 교회가 천국 가는 곳이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 가면 천국 간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가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됐으니 이제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응? 거듭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과를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빛이 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은혜자 복이다. 그런데 똑같이 그냥 어둠 세계에서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범람이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괴로움, 슬픔, 아픔 싹 사라지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내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내가 가면 저 그 주변은 빛이 되어야 된다. 한솔교 목사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 어? 찬송가 틀어놓고 그 가게 앞에서 계속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그 가게 앞에 막았는데 그 가게를 돌아가지고 그 가게한테 가서 물건을 사. 어찌 그렇게 잘 팔려? 왜 그러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야. 그 찬송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그리 올라가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고 말. 시끄럽다고 그러고.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장사를 하면서도 찬송을 막 크게 드러나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마이크를 들고 막
청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막 찬송을 크게 부르면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 그러면서 물건을 다 그 가게, 막은 가게, 그 가게 가서 물건을 다 사. 그런 것들을 나는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뭐가 사라져? 근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 괴로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 아픔이 사라지게 돼 있어. 병마가 사라지게 돼 있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면 근심이 가득 차 있고 걱정이 가득 차 있고,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지, 저 사람이 집사인지, 저 사람이 장로인지 몰라. 예수 믿는 집에는 평강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믿음은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응?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 응? 옛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친구 삼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왔지만 이제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응? 남 식사를 좀 대접받았으면, 한 번 대접받았으면 10번을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돼. 대접을 받는 것보다는 대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응?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을 살아야 된다. 응? 그리스도 안에서. 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집사인데 참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하고는 다르다.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 응? 한성료 목사가 중증장애자. 두 다리도 장애, 한쪽 팔도, 두 팔도 장애, 입도 장애, 말도 더듬어. 온 지체가 다 장애자야.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야,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한.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까지 읽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14절) 17절까지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없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을 것이라. 아멘. 자,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기 직전을 바라보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응?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응?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낙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낙심하지 마라.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봐라. 그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봐라. 세상에 방황하고 세상에 병들고 세상에 방황하고 막 탕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형제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돌아보고 살아갈 때 믿음이 돈독해져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며 살아갈 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복이다. 복이 막 돈을 주고 뭐 시집장가 잘 가고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화평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구제하는 사람이 되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믿음은 믿음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일로 나타나야 된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 크리스찬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어딜 가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바를 확실하게 증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가져야 돼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나의 골속이 쪼개져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세 번째, 믿는 사람은 그 한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그 한계가 분명해야 된다. 믿음이란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하며, 믿음이란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며, 자기의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행동하고 해석하고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싹뿐이야. 이단이야. 이단은 출애낼 수가 없어. 출애굽할 수가 없어. 이단은 예수를 잘못 믿고 믿음이 잘못된 것은 다시 교정할 수가 없어. 믿을 때 똑바로 믿어야지.
말씀 위에는 다른 걸 믿을 수가 없어. 사람도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을 때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세상의 범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슬픔 속에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거기서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에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응? 우리는 믿음대로 된다 그 말이야. 이에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이것은 개인의 사정 한도에서 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 믿음대로 되는 것이다. 내 소원을 되리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내 소원대로 된다. 응? 나의 믿음대로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내가 뭐를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사오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성경 어디에?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이 경우에는 구원한 자의 가정 사정 한도에서 성취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누가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네 번째, 믿음은 보존할 수 있는 요소를 필요로 해야 된다. 믿음은 보존할 수 있어야 돼. 끝까지 보존해야 돼.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에이 기도했더니 안 들어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기도기 때문이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 저 이웃집에 있는 저 아줌마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가도 고칠 수가 없고 약으로도 안 돼요. 의사를 통해서도 안 돼요. 병원에 가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 여인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이 아니오고 저 여인의 병이 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안 들어줘도 상관이 없어. 여자는 그 병으로 인해서 죽으라고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여인을 왜 만나게 됐는가? 그 여인의 병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요. 그 여인이 나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에? 내가 그 여인을 만나지 못했으면 늘 불만, 불평, 감사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 여인이 죽을 병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죽지도 않고 10년, 20년 고생을 하고 산다고. 그러면서 그 여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여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기 위해서 그 여인을 위해 기도하게 했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을 만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존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존돼야 된다. 믿음은 행함으로 보존돼야 된다. 믿음은 행함으로 보존돼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입술의 간증일 뿐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입술에 간증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을 보존할 행위를 뜻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순종할 때 은혜가 되잖아요. 순종 안 하고 에이 그냥 오늘 교회 안 가고 그냥 집 계약을 해야지. 오늘 계약 안 하면 집 계약하지 못하고 이거 하루아침에 집이 망하는데 집부터 가서 계약해야지. 교회를 안 가. 왜 그걸 그렇게 만들어? 꼭 주일날을 약속도 하지 말아야 돼. 주일날은 세상 것을 다 버려야 돼.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야 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꼭 토요일날 무슨 일이 벌어지고 꼭 주일날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복을 안 주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 말이야. 내가 그러한 것을 만들어. 절제의 능력이 없어. 주일날 토요일날은 내가 어디를 가지 말아야지. 토요일날은 집에서 묵도하고 기도해야지. 토요일날은 시장 가서 주일날 먹을 것도 준비해 놔야지. 토요일날은 청소도 해야지. 토요일날은 모욕도 해야지. 토요일날은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을 때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날도 금요일날도 목요일날도 아무 그냥 구분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해도 환난이 와. 괴로움이 와. 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요일날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 토요일날과 주일날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속도 하지 말아야 되고 계약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뭘 사 먹으려고 노력도 하지 말아야 돼. 집에서 늘 와서 청소 못한 것 다 하고 깔끔하게 해놓고 그리고 주일날 가는 거야. 모욕도 하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토요일날 저녁에 깨끗이 모욕하고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교회에 가는 것과 준비하지 않고 덜렁덜렁 그냥 이렇게 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 마음이 있어야 돼. 정성이 있어야 돼. 성의가 있어야 돼.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어.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노나.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믿음을 갖고 그 행위를 가지고 네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응?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믿음은 회개함으로 보존된다는 거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루게 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 이루게 된다. 아멘. 결론입니다. 회개는 믿음에 끼인 부패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 내 마음속에 걱정, 내 마음속에 있기도 믿음이 떨어진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든지 죄를 짓지 않는지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어떻게 믿고 있으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를 깊이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자기의 관용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자기만 잘 믿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속인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대로 조명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